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처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고집 부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연성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명자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명자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변화를 예상해야 되고, 그리고 변화에서 좋은 부분을 찾아내야 되고, 혹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집 부리지 않는, 오늘부터 3일 동안에는 고집 부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지만은 순종을 잘 하지 않는 양입니다. 고집 부리는 양이고 어리석은 양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가 어리석은 양이라서 각기 제 길로 갔고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에 그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리석은 양이었다라는 그런 고백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리석음은 언제야 끝나느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어리석음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셨을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를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조금 이제 나라가 편안해지니까는 왕이 전쟁에 나갈 시기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게으름 피우다가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큰 죄를 범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크게 배개했었죠. 그런데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또 교만해져서 나라의 인구를 조사함으로 자기의 치세를 자랑하려고 하다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어요. 물론 다윗이라고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고 우리가 닮기를 원했던 다윗조차도 마지막 노년에도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부분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다가도 또 어리석은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고자 하실 때에 예전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쓰시려고 하실 때에 내 삶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바꾸려고 하실 때에
고집 부리지 않는,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고집과 고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이 7구절이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깨닫게 하실 때에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고집 부리게 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이지만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모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많이 보내셨는데 고집부렸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6월 한 달 동안 유연성의 품성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날들과 똑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집 부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3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마지막 3번째가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이죠. 탕자 정말 못된 놈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돌아가신 것처럼 자기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것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통 중에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죠. 아버지가 그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또 많이 있죠. 행색도 그리고 많은 것도 잃어버렸었고 괘씸한 것도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것을 찾으셨죠. 그것은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맏아들이 돌아오다가 집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이 있는 것을 보고 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에 아버지는 좋은 것을 봤는데 맏아들은 안 좋은 것만을 보게 되죠. 이렇게 아버지 것을 다 허비했었는데 나는 아버지 곁에서 늘 충성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보고 화를 내고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었었죠. 그때 아버지가 이 맏아들을 설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마땅히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아들을 설득을 하죠. 설득하는 내용으로 말씀은 끝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서 아버지도 나오고 그리고 맏아들과 둘째 아들도 나옵니다. 각각의 사람들을 통하여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는 고집 부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맏아들을 우리를 지금도 바꾸시려고 너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너의 고집을 바꿔야 된다. 특별히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면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죠. 주변에서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불평이 많으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불평할 수도 있지 라고 자기의 생각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원수였던 자들이죠.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탕감을 받고 하나님께 용납되어진, 영접되어진 사람들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적어도 내 마음속에 미워했던 사람들 다 용서하고 더 이상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고집 부리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힘을 버리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